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상황은 암담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요.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떠나서 반역의 무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곧바로 기도했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야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짧게라도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즉시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계략을 이야기해 줬어요. 군사 12,000명을 택해서 곧바로 다윗의 뒤를 추격하자는 것입니다. 밤에 지쳐있는 그들을 기습해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상황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고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고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계략은 아주 깔끔하고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쫓아가자는 거예요. 다윗이 추스르고 정비할 기회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무엘하 17장 4절에 보니까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다 옳게 여겼다. 그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완벽한 지혜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죠. 그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그 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열심히 벽돌을 긋고 또 역청을 발라가면서 높이 쌓아 올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역청이 무엇입니까? 역청. 어디에 발랐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것이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발랐어요. 왜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를 위해서 바른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고 홍수 심판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탑을 건설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공사는 당시의 기술과 지혜를 총동원한 토목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공사가 곧바로 중단되고 말았죠.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지혜와 계획은 반드시 무너진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러빙 갓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스캔들 가운데 하나였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1972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은요,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맞췄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말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어떻게 우리를 추궁해도 우리가 짜맞춘 말로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짜맞춘 말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고 결국 거짓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행한 그 불법적인 일들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고 악한 일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이 교회 건물이 너무나 오래되고 또 비좁아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에게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하자. 한 명이 얼마씩 몇 명이 하고 또 아무개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대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야심차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헌금 작정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낙심이 되었어요. 자신을 따라주지 않는 성도들에게 또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왜 내가 하라는 목회는 안 하고 다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안 하고 있다고? 무슨 말씀이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지.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온통 마음이 예배당 건축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우는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되어서 우리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완벽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후세의 말도 들어볼까? 이미 아히도벨의 완벽한 계략을 들었는데 후세의 계략도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후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이고요. 다윗이 보낸 일종의 스파이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이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말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빈 용사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격분한 상태이니 섣불리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기습했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아서 당신이 직접 그들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라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사를 모아서 총공세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그 완벽하고 탁월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7장 23절이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혜와 계획이 무너진 현실을 견디지 못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이길 수 없다. 어차피 잡혀서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자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피곤한 다윗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다가 무너지는 인생,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나은 논리, 더 뛰어난 전략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갈릴리의 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믿고 있던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어요. 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 제가 붙들고 있는 저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저를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요,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어요. 보좌관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닉슨의 해결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정치 인생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는 다시금 정치계에 복귀하는 길 대신에, 그 권력을 잡는 길 대신에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해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재소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사역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받게 돼요.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 생활을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붙들었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을 폐하시고 후세의 계획을 채택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 우리가 믿고 왔던 그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